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3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자고 잠깐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한문에서 찾아보면 얼굴 용자 용서할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안다 이거예요. 딱 오는데 아이씨 목사님 지나가네 에이씨 그리고 이렇게 딱 굳어서 간다.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야 벌써. 누가 와도 과거에 뭐가 있어도 탁 털어버리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건 얼굴에서 용서가 된 거예요. 딱 오는데 얼굴이 굳어지고 누구 오고 딱 얼굴 보는 순간부터 경직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벌써 여러분 화가 난 사람이나 나오고 이렇게 담해진 사람 보면 얼굴에서 표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만약에 표정 안 나오고 앞에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뒤에 가서 죽일 놈의 새끼 그러면은 그거는 이중죄예요, 이중죄. 근데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서부터 표정이 나온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어떤 의미로 표현했냐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거나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꾸짖거나 계속적으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너그럽게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았을 때 돌봐주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을 깨우치지 않는데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이상 꾸짖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그리고 돌봐주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 때리거든요. 근데 저희 남자들은요, 잘못했어도 절대 입으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속으로 잘못했다고 해도 입으로는 잘못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남자는 희한해. 그래서 여자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 이런 거 좀 고쳐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말 안 해도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되게 여자들이 의도 터지는 데가 이 입이요, 입. 자꾸 하다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은 말하면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걸 꼭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다 듣고 있다는 의미야. 그런데 여자들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혼낸다? 아이고, 벌써 우리 집도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알고 회철이 들라고 하면 벌써 지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아버지 붙잡고 참아들라라라 이러고 뺑글뺑글 돌아요. 때릴 것도 없죠.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할 때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알았어?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면 알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서가 박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워요. 근데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과 약점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본다는 거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는 이 인성교육, 용서, 이것은 절대 남의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에 가서 얘기할 때 이걸 읽어가면서 할 때는 꼭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평가해야 돼. 나를 고백해야 돼.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렇대더라, 이런 걸 하면은 절대로 내 인격이 성숙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 해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교육의 알티바이블이라든지 라운드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인성교육을 할 때는 남의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 앞에 어떤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와 그리고 일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3대 관계를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균형 있게 성장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남에 대해서 평가는 잘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 못 되고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전부 다 저놈 나쁘다. 그 손가락은 하나예요. 근데 날 가리키는 건 3개라니까? 저놈 나쁘다 할 때 요거는 잘못 가. 근데 요 3개는 꼭 날 가리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흉보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야. 그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이란 말이에요. 인성교육.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나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 때 어디 가도 이 사람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굉장히 신앙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보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는 원죄가 있단 말이죠. 그 원죄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보면 다윗이 어떠한 원죄가 그 속에서 나타났고 어떤 그 자범죄를 범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다윗이 이 궁궐에서 쉬고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가 계곡입니다. 이 골짜기예요, 골짜기.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아시지만,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 아니고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마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대낮에 목욕을 하냐고,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걸 보고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본능, 정욕, 이게 불을 일어난 거야.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렇게 성관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뭐 상금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돌려보냈는데 얼마 있다 소문이 나기를 뭐란거니
우리아가 입덧을 하고 있다. 밧세바가 입덧을 하고 있다.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다윗이 곤란한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군대에 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죄를 감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야, 우리아를 데리고 와. 그래서 우리아를 만나서 지금 전선이 어떤가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내가 너무 고생하니 휴가를 줄 테니 가서 아내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며칠 동안 있다가 그리고 군대로 가라.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지금 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가겠느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전쟁터로 치열한 전쟁터 있는 데로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전쟁할 때 이쪽에 우리 군사들이 약간 뒤로 빠지고 요압 장군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치열하게 싸우는 데 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요압 장군과 함께 싸우던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보면 아무도 몰라요. 다윗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거죠. 죽은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요압 장군도 몰라요. 이를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 외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는 알았느냐? 사람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왕이여,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 세상에 어떤 부자가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는 새끼 양 한 마리를 그냥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힘도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이는 양을 잘 키워서 우리 가정이 애도 낳고 행복하게 그 젖으로 우리가 좀 가정을 행복하게 살려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있는 그 집의 양을 잡아서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같은 그 양을 하나 잡아서 결국에는 온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왕한테 그 사실을 고백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일 것이다. 내가 마땅히 어떻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죽일 거야. 그 말을 딱 하기가 무섭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하는 얘기가 너요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오는 거야. 다윗은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화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생명을 바쳐 나를 지키고 있는 그의 아내까지 가로채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를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당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말이야 화가 나요. 네가 봤어? 본 적 있어? 이건 다윗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핑계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당신 집에는 그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당신의 아내가 이제는 똑같이 그런 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남의 아내 가로채고 성추행을 했잖아. 그와 같이 당신의 아내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대낮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죠?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들이 아버지를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복 엄마를 갖다가 이 아들이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다가 놓고 성폭행을 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이 회개하는데, 얼마 뒤에 회개했냐면 이런 죄를 범하고 2년 뒤에 회개하는데, 그 안에 다윗에게는 뼈가 마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그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뼈가 쇠하여졌다. 모든 뼈에 액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그에게 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그 죄악을 지금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죄를 고백하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서 죽게 하고 내가 남의 아내를 뺏었잖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보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가까운 자식의 구태타, 자식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내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갔습니다. 그 증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 학교에 이 BRCM이라는 종교단체가 선생들이 가짜로 우리 학교의 선생이라고 서류를 거기 사무직원이 만들어가지고 교직원 공제에서 유흥자를 17억 4천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얘들이 감사를 할 때, 학교 감사를 받을 때 그 사무처에서 일하는 애가 공익제보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YTN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거짓된 게 알아서 언론도 다 취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아직 합의해 주지 않은 데는 YTN하고 어딘가 어느 신문사 한 군데는 제가 아직 용서를 안 했어요. 거기는 하도 못되게 놀아가지고 지금도 오마이뉴스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직원 공제에서 돈을 가져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우리 학교 선생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증인으로 내가 간 거예요. 내가 당시에 교장이었으니까. 거기에 스물 몇 명이 쭉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순간에 잘못했다. 그러면 목사인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내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월급도 안 줬는데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원천징수 그 증에서 한 대로 가서 보니까 세금 낸 게 없어요. 왜? 월급 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월급을 안 줬는데 월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환불 소송을 하려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갔다고 하니까. 물론 세금 낸 것도 없고요. 그러면 거짓된 게 다 드러나잖아요. 몇 번이고 제가 딱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판사님도 다 알고 있더라고. 벌써 딱 예감이.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주더라고. 그래서 3시에 가서 6시까지 내가 증인으로 했는데 안 끝나고 22일 날 또 가요, 제가. 근데 그들이 가서 마이크 잡고 하는데, 나는 뭐 학교도 출근 안 했는데 월급이 나한테 들어와서 왜 이게 들어왔냐.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고 반환하라. 그래서 또 반환했다. 지들이 거짓말한 걸 지들이 다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짓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오죠.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숨길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고도 갑돌이 오고 갑순이처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 했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주님 앞에 고백할 거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했는데 애가 죽었어. 죽으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금식하며 막 밥도 안 먹고 울며 기도했던 이 다윗이 애가 죽었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왕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음식 먹고 막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왕이요, 아니 애가 죽기 전에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울고 먹지도 않고 하시더니 애가 죽으니까 아주 뭐 잔치하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해요.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우리 아이를 살려줄까 하여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제기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흥할 때도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오르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이러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뭐냐,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죄가 아니지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자기는 그랬어요. 너가 이거 죄야, 잘못됐어. 그러면 자기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 안 해요. 틀렸다고 그래요. 대항해요. 오늘도 제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반국가 세력인 공산주의자하고 살고 싶습니까? 대통령도요, 대통령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산주의가 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인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범죄자가 무죄로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날 나는 3시였고 그 인간은 2시였거든. 막 거기서 싸우는데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딴 데로 보고, 왜냐하면 무죄가 나올 걸 다 알았겠지 벌써.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화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서 불도요, 경상도만 났다? 그 신통하잖아요. 동시에 막 10군데 막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눈을 팔게 하는 거죠. 여론을 그걸로 몰고 가는 거죠. 이건 난 우연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나라 체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반체제 국가 세력을 무너뜨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건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하나님 앞에 생명 넣어놓고 이 반국가 체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면 공산주의가 장악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제가 누굴 초청했냐면, 지난번에 중국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해줬던 김초롱 교수를 다시 모셨습니다. 그 강의가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 이게 영어로까지 번역이 돼가지고 해외까지 막 퍼져요. 그래도 너무너무 우리 특강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서 다시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난 뭐 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이분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있던 좌파였어요. 이분 좌파 세력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순간에 딱 진리를 깨닫고 돌아섰거든. 김초롱 교수님이.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박식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이분 보고 하라고 했더니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걸 갖고 PPT를 만들어서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안들이 대한민국 요소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찰이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 오늘 그런 강의가 다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중국의 공안이 한국을 딱 장악하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이 경찰로 들어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홍콩이 공산화되기 직전과 똑같이 대한민국이 그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젊은이들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10대들, 20대들, 30대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뜻 안다면 무조건 국무총리부터 전 내각을 뭐 한다고 탄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선포를 했어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와 광화문이 내전에 휘말립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는 내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국가로 살기 원합니까?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기 원합니까? 내가 물어볼게. 난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봐. 내가 좋아. 아니야, 난 그래도 공산국가가 좋아. 북한에서 살고 싶다. 아니요? 저는 이번의 싸움은 체제 전쟁이다. 네. 반국가냐? 지금 이거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거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는 분명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거냐?
이거의 체제의 싸움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아 아직도? 근데 이 얘기를 한다고, 나라 얘기한다고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라고, 일부 예배 때. 에? 여러분, 모르면 배우라고. 이제는 목사들도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왜?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어차피 죽어. 제일 많이 공산당한테 죽은 데가 전라도예요. 전라도. 공산당한테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전라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라도가 저런 당을 지지하냐고. 그런데 이제 깨달아서 48%, 48.2%가 우리 너희 더불어민주당 지지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어. 근데 투표로 가면 또 찍을걸? 여러분, 이러한 악의 세력은 진리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다윗과 같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로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야. 나는 중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해 주시는 거야. 내가 죄를 고하면 사해 주신다고요.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 때 교회가 우리끼리만 하고 있을 때 나라가 이렇게 병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울 때는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자유입니다. 자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요, 여기 말처럼 홍수가 범람하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교회가 깨어 일어나잖아요. 대한민국 절대 공산 안 됩니다. 이제 체제 전쟁의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런 것이 점점 어둠의 그림자가 오고 있거든. 그래도 이것에 맞짱을 떠서 생명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우리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도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그런 거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옳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회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열매로 뭘 주느냐? 화평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화평이야. 평화야. 평화. 의로운 열매가. 그리고 공의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나라, 모든 백성, 우리 선조들이 볼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국의 조선의 역사라는 책을 좀 봤는데,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를 추앙하는 북한의 역사야. 그 책을 구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교조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북한의 역사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 무슨 친일파,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 이런 식으로 매도시키고, 김일성이, 김정은이는 영웅이야, 영웅. 왜 그러냐?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근현대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일깨워야 돼. 교회가 깨어나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잘 온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안 듣고 나간다?
그 접시물에 코 담그고 죽어야 돼요. 보세요.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고 인정하고 다시 바르게 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하나 새로 줘. 그 자식이 누구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야.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자꾸 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는 게 중요한 거야. 애국으로, 내가 철야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애국을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막 남을 모함하고 거짓되게 하고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와서는 예수님은 안 계셔. 다 내 생각만 옳다고 그래, 나만. 그러면 여러분이 잡히는 겁니다. 거짓 영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목회할, 초창기 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여러 번 하셨던 권준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지금도 잊혀지는 게 뭐냐면 중국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용의 나라다, 용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거짓된 나라다. 그래서 거짓말이 세상을 정복해버린다. 그 당시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가면 너도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만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 중국 세력이 다 장악해가지고 미국까지 마약으로 다 먹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번에 캐나다를 차단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그 뇌신경을 마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비가 이렇게, 좀비 아시지, 좀비? 예? 좀비가 돼가지고 귀신같이 이렇게 거기 다니는 거야. 미국에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LA, 그리고 그 콜로라도 덴버, 이런 뉴욕 이런 데 가보면 마약으로 병든 사람이 수두룩한 거야. 이걸 보고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중국 배에다가 물건 싣고 가면 중국 배가 입항하는데 세금만 100만 불이야. 거기다가 중국 배가 들어가면 150만 불. 우리나라도 물건을 만들 때 중국 물품이 들어가면 관세가 확 붙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이 세계를 다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꺾는 겁니다. 지금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이거를 지금 동남아시아도 경제적으로 다 먹히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이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돼버렸어.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정신 못 차려.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목사들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교인들이 말이야, 이런 설교한다고 나간다 그러면 다 나가도 좋다고. 다 나가면 나 혼자 교회 갖고 팔아서 돈 부자 될 거 아니야. 에?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평안과 안전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죄를 범하고도 자꾸 핑계대.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저 여자 때문에 핑계대지 마, 나 때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에? 사울왕은 죄를 범하고 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자꾸 환경을 핑계대고 자기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2번 기회를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위대한 왕 다윗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다윗도 잘못을 했더니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용서받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죄.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뭐냐? 내 마음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죄가 원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원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시편 50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는 죄가 내 속에 흘러와요. 이게 뭐냐면 죄성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범한 것은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성이 왔다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린 아기들이 질투해요, 안 해요? 동생을 보는 순간 질투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부모가 안 보면 동생의 눈을 후벼요. 그리고 동생을 때려요. 동생을 괴롭혀요. 왜? 내 사랑을 내가 뺏어갔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질투요. 이게 뭐냐면 사람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다 합니다. 좋은 일은 가르쳐주고 해라 그래도 안 해. 못된 짓은 안 가르쳐주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해.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죄성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 신학교 교수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대네.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했으면 왜 관절염이 오냐? 왜 아프냐? 하나님은 전능하지가 않다. 이걸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왜 이게 왔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는 죄가 없어지죠. 사탄이가 없어지죠. 그때는 1000년 동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1000년을 살아도.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부터 사망이 온 거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 교수가 한다는 얘기를 보세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로봇 AI하고 접합을 시키는 인간이 완벽하대. 이게 감리교 신학교 교수의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도 이렇게 망해가는 거야 지금. 예. 이런 고통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거기서 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게 뭐죠? 원죄가 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원죄를 사해해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죄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죄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은 거라고. 원죄의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 그건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거야. 원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된 길로 가다가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은혜로 원죄에서
사함받는다. 내 죄를 다 씻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진 것 다 예수 안에서 다 털어내도 돼요. 자괴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예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어도 아직도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야. 날마다 죄성이 살아나오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리고 딱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죄를 범해 안 범해? 갑자기 뭐 이름 뭐씩 7번 용서하라 그러는데 딱 오는데 미운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놈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딱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는데 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생겨. 그런데 주여 하는 순간에 용서해라. 이름 뭐씩 1번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하는 거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미워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괜히 나하고 뭐가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내가 쉴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 쌍, 야 이 교회 그만둘 거야 이 쌍, 이런 사람도 몇 명 있다니까. 그런데 또 내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야 그래도 네가 사실은 그렇지 않냐, 네가 그렇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스스로 행동으로 나타난 게 자범죄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는 원죄에서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자범죄는 행동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편 51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 안에서부터 예수의 영,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순간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뭐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행동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잦아요. 근데 몇 번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줄어져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한 번에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예수 믿고 막 하는데 새로운 사람 많잖아요. 요즘에는 큰 일을 해서 그런지 거짓 영이 그렇게 많아. 뒤에서 그냥 거짓말이 막 도는 거야. 그냥 막 하지도 않은 말을 이래 떼더라 저래 떼더라. 뭐 무슨 얘기까지 들리냐면은 우리 박태모 목사는 좌파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 절대 좌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우파요. 왜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어. 양은 우편에 있다고 그래서 좌편에 있다고 그래서. 좌편? 우편에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우편에 서야 돼. 어딜 좌파요? 좌파긴. 우리 박태모 목사는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도 교인 데리고 광화문에 온 사람이야. 와서 나하고 오는데 그 교인들 데리고 쭉 있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거기서 또 같이 사진도 찍었지. 우리 교인보다 낫더라고. 거기 있을 때 교인도 몇 명한데 전라도 광주에서 온 우리 교인들 오라 그러면은 안 와. 내가 어저께도 물어봤어. 왔어 안 왔어?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거짓 영이 돌 때가 있어. 교회가 부흥되려면 거짓 영이 막 들어. 이간의 영이 막 들어서 뒤통수를 쳐. 막 뒤통수 친다고. 그럴 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야지. 뒤에서 이간한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만 마태복음 7장 19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이, 왜냐하면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 아이고 주여, 그리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라 이거야. 여러분 설교를 나 이렇게 하지만 나는 죄 안 짓겠어? 나는 다 사람이 좋을까?
딱 와도 그냥 아이고 뭐 집사님 오셨어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미움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악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원죄도 사함받을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돌아오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야.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이러면 안 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또 이런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백하면 주님이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도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할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듯이, 우리도 잘못한 거 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가면 안톤 반 다크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밀라노 대성당에 못 들어오게 막는 성 암브로우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하나님 앞에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에 교주인, 다시 말해 지금 목사죠, 이 교주인 암브리우스 주교가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 사령관과 참모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데오도시우스 이 총독이 이 황제가 화가 나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데살로니게로 파견을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을 6천 명을 죽여요. 그런데 이 테오도시우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로 있는데 자기 군인들을 죽였다고 해서 6천 명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암브리우스 이 주교가 황제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딱 참회하거라, 하나님 앞에 참회하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때에 이 황제가 주교한테 가서, 암브리우스 주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설상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암브리우스 주교한테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니 다윗도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당신이 나를 여기 못 오게 하는 겁니까? 하고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암브리우스 주교가 그 황제에게, 테오도시우스 황제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다윗의 죄를 모방한 겁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회개도 모방하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윗과 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황제가 시민들 앞에서, 그 자기 시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다시 황제의 성전에 들어오도록 출입을 허락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끊임없이 교통을 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죄는 회개하고, 행동으로 지은 거는 자범죄니까 이거는 내가 자백을 해서 주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도 형제 간에 원한 맺힌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 먼저.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물고 뜯으면 돼 안 돼요? 교회 안에 와서 난 누구가 싫어, 누구 뒤통수가 보기 싫어, 아유 난 두 번 보기 싫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잘못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죄인들이 많아.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자기를 죽이는 자야.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것도 하늘의 별을, 하늘의 천둥 번개를 통해서 싹 쓸어 보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 원죄, 마음에서 흐르는 이 원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고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순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범죄를 범한 거는 자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에서 용서를 받는 순간에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가 용서 받았느니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낫더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 막혀 있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원죄에서 자범죄, 이 두 가지 죄에서 다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마음으로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27장입니다.